지금 읽은 로마서 6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내용은 교회 안에서 많이 가르쳐지거나 설교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그 초기에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이 족장들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의 삶에, 야곱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역사 속에 존재하시고 활동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호칭을, 이건 사실은 역사적인 호칭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믿고 고조 할아버지도 믿고 할아버지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그렇게 쭉 믿어왔던 하나님, 이런 표현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표현을 부활과 관련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하시기 전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기본적인 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삭의 삶 속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과 자신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은 이 말씀도 한번 이렇게 설교를 따로 할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오늘은 이 말씀의 서론격으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특별히 이제 3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자,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호칭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 복음서 여기 마태복음에는 여기서 그냥 이제 끝나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는 조금 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구나. 이삭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구나. 야곱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구나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패턴은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패턴이에요.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구약 전체에서 계속 마치 산꼭대기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 계속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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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은 한 번 일어났지만 구약 성경 속에서 계속 이 출애굽 얘기가 계속 신약에서까지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구원하실 거다. 앞으로도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심지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다시 포로 귀환하는 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과거의 인물이에요.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는 없는 자들의 하나님, 이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의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있다는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이 살아서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겠죠. 이 세상에는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 역시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이 호칭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그런 것이다. 언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이 관련되는 다른 복음서 말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나누려고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으로 오면 이제 이 본문이 23절이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마다 쭉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중요한 부분들만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4절 하반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 앞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게 이제 5장에서 쭉 나오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해서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또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것과 대조되고 반대되는 것으로서 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죄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실 로마서 시작하면서부터 죄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근데 앞의 내용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죄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선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래서 죄를 계속하면서 율법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나서도 여전히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앞에서는 구원받기 전의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후의 죄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사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죄를 짓죠. 그러면 믿기 전에도 죄를 짓고 믿은 후에도 죄를 짓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물론 예수님 믿는 것이 죄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에 가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신약 성경에서 볼 때에 구원, 천국, 영생 이런 식으로 다른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사함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아라. 구원은 뭐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원을 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죄사함이니까 그러면 믿기 전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사함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좁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구원이 죄사함이면 구원받기 전에 죄는 사함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은 이후에 저지른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죄의 문제.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사실은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죄의 구원받은 사람의 죄의 문제도 역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죄가 더하는 곳에는 은혜가 더하다 하는 표현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죄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빨래를 하는데 옷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할수록 세제를 더 많이 넣어야겠죠. 뭐 별로 때 안 타는 거는
세제를 적게 넣어도 다 깨끗해지지만 굉장히 때가 오래돼 갖고 덕지덕지 있으면 세제를 더 넣어야 하는 것처럼 죄가 많을수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은혜를 더 받고 싶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구태여 의도적으로 죄를 더 많이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장 1절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 사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죄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첫째는 이제까지 지은 죄를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제까지 지은 죄를 또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 시간에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사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2000년이 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2000년이나 미래의 사람이지만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2000년 후에 되어지는 우리의 범죄까지도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사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죄사함은 또 다른 측면에서 죽음. 근데 죄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계속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죄가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3절에도 나오고 이 장이 계속 나오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으심, 부활하심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으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틀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냐?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에요. 죄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도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죠.
왜 우리를 살리셨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가 6장 전체를 읽었지만 4절 하반절이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죽었다. 십자가에 동참했다. 왜 그랬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도 같이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건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요. 새 생명 가운데 행.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건 뭐냐?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사실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아까도 읽었지만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왜? 죽었으니까 죽어라 그러지 않고 너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그렇게 여겨.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죄 짓지 않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묶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 또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제가 부활 연속 설계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린 게 그거죠. 부활을, 이게 정확하게 그런 구분이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부활을 믿는 신앙과 부활 신앙은 다릅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 라고 믿는 신앙,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야 라고 믿는 신앙, 그건 물론 성경적인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지내시던 형제가 있어요. 그렇죠? 나사로예요. 나사로에게는 누이가, 이게 누나인지 여동생인지가 여자 형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누이가 둘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 계시는데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와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며칠을,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며칠을 일부러 더 계시다가 이제 가자 그래. 나사로 깨우러 가자. 잠들었으면 알아서 깨겠죠. 그걸 굳이 깨우러 갑니까? 내가 지금 잠들었다고 말하는 건 죽었다는 얘기다. 나사로 죽었으니까 이제 나사로 살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마르다가 막 쫓아나오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살 거다.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 아멘,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거 제가 압니다. 훌륭한 부활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은 나사로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고. 미래에 있을 부활 사실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그것에 대한 지식, 내가 그거 압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게 요한복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압니다.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르다는 계속해서 안다. 근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답변은 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하고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아요. 마지막 때에 또 부활 사건이 일어날 줄을 알아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참 이거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이제라도 무엇이든지가 뭘 얘기할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오라비 그러니까 오빠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남자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될 걸로 압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나사로 살려주세요라고 구한다면 살아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압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또 아나이다 하는데 여기서 앞에서 내가 아나이다 하는 것은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하는 그 내용은 지금이라도 예수님 늦었지만 성부 하나님께 나사로 살려주세요라고 구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 겁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래 내 오라비 살 거야 라고 했더니 언제 산다고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거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느냐가 아니고 믿느냐. 지금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살리려고 한다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미래 부활날에 다시 살아날 걸 아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살아날 걸 믿느냐. 그랬더니 이제서야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믿느냐 그러니까 믿나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게 여기 포함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리겠다고 하시고 마음 먹으시면 살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한 것 같은데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열어라.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마르다가 또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네. 이건 뭐예요? 예수님 냄새가 많이 나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 얘기. 그 무덤문 열어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말로는 한번 midnight이다라고 하긴 했지만 이 마리아의 부활 신앙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에요. 부활에 대한 지식이에요.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부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부활에 대한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후배 전도사가 암에 걸렸는데 이제 부활에 대한 신앙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했고, 이제 조직신학 박사하신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시던 중에 오늘날에는 부활이 없다. 그래서 그거 좀 물어봐야 되겠다. 뭐 좀 고민해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다음 주에 월요일날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지금 이 시대에는 부활이 없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예상했던 거 그때 얼핏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비롯한 그런 이적 사건들은 구원 역사와 구원 계시와 관련되어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끝났죠. 요한계시록으로 계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활도 역시 계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부활 사건이 일어나겠지만 그 중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방식의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계시와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신앙적인 그 뿌리가 칼빈에게 있고요. 이제 영향은 미국 교회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긴 했지만, 장로교는 미국은 침례교가 가장 세거든요. 장로교는 별로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로교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화란으로 가요. 네덜란드죠. 그 화란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은사 중단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나 이런 것들은 초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때 특별히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건 아니다.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서의 뭐 질병의 치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좀 부딪히기도 했고,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분의 시각과 제 시각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신학 공부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하나 위지만 이 총신 신대원 공부는 저보다 10년 후배예요. 저는 바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86회 졸업이 86회 졸업인데 그분은 97회인가 그래요. 근데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조직신학을 주로 차영배 교수님한테 배웠거든요. 차영배 교수님도 화란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그분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지금 방언도 가능하고 은사도 가능한. 화란에 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어요. 다 은사 중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총신 조직신학에 지금 은퇴하셨는데 대표적인 분이 서철원 교수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분한테 배운 거고, 그분은 정통 화란의 그 신학을 주장을 하고, 화란에서 배운 그 교수들은 다 그 입장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더라고. 차영배 교수님은 총신 교수이긴 했지만 특별히 성령론 부분에서는 총신하고 안 맞는 분이다. 근데 저는 그분한테 배웠고, 그분한테 배우면서 이런 구원론, 성령론 이쪽에서 저는 오히려 그분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요즘에는 총신에서 이런 부분을 조직신학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책을 보려고, 그쪽 분야 책을 보려고 하는데, 고민이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주인가 제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경우, 구약에 3번, 신약에 3번 했는데, 이제 그 3번이 예수님과 관련된 거고, 그 사도행전에도 또 나와요. 베드로도 한번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나오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나오고. 근데 이제 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라는 거죠. 성경 이후와 관련해서는 어떤 뭐 주장은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주장은 있는데, 그게 입증됐다거나 그것이 어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확고한 그런 어떤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게 제 고민거리인 거예요. 그 존 웨슬레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존 웨슬레는 감리교회 창시자고, 장로교 목사님이 뭐 휘필드라고도 하고 화이트필드라고도 하고, 존 휘필드라는 목사님도 우리 장로교 계통으로 중요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보통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실수라고 알려진 게 뭐냐 하면, 휘필드 아들이 어려서인지 젊어서인지 죽었어요. 근데 이 필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내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살리는 거 말고, 지금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 죽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나한테 응답하셨다. 그렇게 선언했는데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휘필드 같은 대단한 신앙의 인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르다야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죽었을 때, 누군가 가족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내지 않고 시신 보관해 놓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의 태도냐. 그래서 그 부천 소사의 그 사건 그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사가 자기 딸을 죽이고 1년 동안 방에 놔뒀어요. 왜 그랬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 기독교계에도 목사들도 말도 안 된다. 목사들이, 부활 신앙을 전하는 목사들이 그게 말이 되냐? 그럼 그 말이 되냐라고 비판한 목사님들은 그럼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뭐 그분들이 다 장로교 화란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부활이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저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경과보고처럼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좀 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언제 답을 찾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답을 찾게 되면 또 나눌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도록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구속이에요. 구원. 그리고 죄사함이고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에요. 저는 그게 일단은 이제 죽은 자의 육신이 부활하는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니까 살짝 제쳐놓고 일단은 이것이 부활의 삶이다. 이것이 부활 신앙 속에서 사는 삶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죽었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사실은 무반응이어야 되는데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7장 넘어가면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음란이죠. 간음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으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가능해져요. 이제 그 예를 바울이 들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죄하고 부부가 되어서 살았는데 죄는 남편은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뭘 해도 너 간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이 죽음이 이제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지만 아직 우린 죽어본 적이 없잖아. 사실은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인 죽음이면은 문제가 안 되죠. 죽어서 무덤에 있으면 가서 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뭐 그런 책 제목도 있지만 침을 뱉든 욕을 하든 죽어 있는 사람이 뭐 반응하겠어요? 무반응이죠. 죽었던 사람이 자기 무덤에 와서 누가 침 뱉는다고 벌떡 일어나서 야, 왜 침 뱉어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게 아니고 멀쩡히 살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쿡쿡 찌르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죽어 있는데 유혹이 오면 넘어가서 죄 짓고. 그러니까 너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을 인정해라.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는 산 자인 것을 또 여겨라. 그러니까 너는 죄 짓지 않고 살고자 해야 돼. 그게 부활의 삶이야.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건 사실 좀 애매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뭐 보통 말하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성경 다른 본문, 신약의 다른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부활의 삶은 뭐냐? 뭔가 거창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에서. 그거예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 내 안에 죄 짓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내 밖에서 죄를 짓도록 하는 어떤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마. 꿈도 꾸지 마. 생각도 하지 마. 넌 죽었어. 나를 날마다 죽여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손발에 힘이 들어가고, 죄 짓는 일이면 손발에 힘이 쫙 빠지고,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당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어쩌느냐, 이거는 어려운 문제고 힘든 문제니까 일단 지쳐놓고, 그거 갖고 싸워봐야 저는 뭐 사실은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고민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갖고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싸워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라고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죽은 자가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 살아 그렇게 해갖고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텐데 그런다고 해서 안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왜 다시 살리셨느냐, 왜 같이 죽게 하시고 왜 다시 같이 살게 하셨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는 병기예요. 무기예요. 도구예요. 근데 이 도구가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도구가 아니고 한번 죽었다 살아난 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담금질된 도구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죄 짓는 데는 쓸 수 없는 도구예요. 의를 행하는 데만 쓸 수 있는 도구야.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법을 행하고 죄 짓는 데에 쓰고자 한다면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고자 한다면 그쪽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꼭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밖에 없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드릴 수 없다 이러면은 편할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서야나 가능한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우린 죽었지만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살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럴까,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어정쩡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에 대한 욕망을 죽이고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겠다고 하면 의의 병기로 쓰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근데 불의의 병기로는 쓰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쓰고자 하면 못 쓸 게 없다는 거죠. 또 그것도. 그걸 아니까 사탄이 또 계속 유혹을 하는 거고, 우리 육신의 죄된 소욕도 계속 불일 때 일어나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또 그거하고 또 짝짝꿍을 해서, 그러니까 죄할 때는 항상 사탄과 세상과 육신 요 세 가지가 합작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했나? 다른 데서 했나? 근데 전에도 했어요. 저하고 집사님 지난번에 보니까 힘이 저보다 훨씬 더 세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1대1로 해서 이렇게 당기기 하면, 이렇게 당기면 아마 제가 지겠죠. 근데 집사님이 여기 올라가시고 제가 이 밑에서 서로 당겨요. 저는 집사님을 끌어내리고 집사님은 저를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깁니다. 끌어내리는 건 쉬워요. 근데 끌어올리는 건 힘들어요. 보통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1대1로 해서는 끌어올리는 거 불가능해요. 적어도 위에 3명 정도는 있어야 1명 끌어올릴 수 있다. 근데 우린 지금 1대1의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올라가 있고요. 밑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게 3명이에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나를 끌어내리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올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를 다루는 게 7장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다루는 문장이 8장인 거예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도우시면 이긴다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기록을 해놨어요. 보통 이제 6장은 얘기 안 하지만 7장, 내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 논문 쓴 주제가 그거거든요. 죄의 문제. 그래서 7장에서는 끝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꼬. 그러다가 이제 8장에 가면, 찬송한다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7장과 8장에서 볼 때 이 7장은 불신자의 경험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냐, 믿은 후의 상태냐, 이게 이제 신학에서 논란이 돼요. 네, 저는 이제 믿은 후의 상태다, 7장도.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라는 생각 자체가 믿지 않는 자는 가질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하고 비슷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계속 죄를 져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몸은 선을 안 행해. 근데 이제 성령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죄함이 없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거냐. 이제 감리교나 이쪽에서 말하는 세컨드 블레싱이냐 아니냐.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감리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7장 8장의 관계는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7장이 먼저고 8장이 나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시간 순서로 읽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6장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닐 수도 있다. 왜? 특별히 6장 14절하고 15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게요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17장 앞부분에도 나오고요. 17장 1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8장에 가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니다. 이제 이건 조심해야죠.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 안 짓는다. 거짓말 해놓고 이거 죄 아니야.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도둑질 해놓고서 이거는 죄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죄 문제도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빨리 끊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바울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냥 아이디어예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또 글들을 찾아보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전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게 지금 살짝 보였어요. 이게 6장, 7장, 8장이 순서대로가 아닐 수도 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7 대접, 하고 세기가 나오는데 이걸 순서대로 보면 말세를 이렇게 시간표 짜게 되는데 이게 순서가 아니라 겹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건데 같은 7개를 다른 방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순서대로 배치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6장, 7장, 8장도 이게 순서대로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퍼뜩 들었어요. 이건 제가 더 살펴봐야 하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죄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 죄는 주님 재림하시면 최종적으로 죄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여전히 살아서 어깨에 힘주고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죄가 오는 것만 보면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걔가 내 옆에 와서 너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죄는 너에 대해서 어떤 권세도 없어.
시킨다고 해서 꼭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안 들어도 괜찮아. 안 들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옛 생각에 계속 이게 있어갖고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유혹이 오면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이러니까 결국은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유혹할 뿐이에요. 범죄하게는 할 수 없어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만 하와가 나는 저거 안 먹을 거야, 안 따먹을 거야 하는데 사탄이 하와의 손을 붙잡아서 억지로 사과를 따게 하고 그 손으로 억지로 해갖고 먹게 한 게 아니에요. 딴 것도 하와가 딴 거고 먹는 것도 하와가 먹는 거예요. 사탄은 유혹만 한 거죠. 결국 이거 내가 해야지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나고 결정 내린 대로 죄를 짓는 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요. 사탄에게 잘못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는 것도 그건 다 사탄 때문이야. 아니요. 사탄이 유혹하죠. 세상도 유혹하죠. 그리고 우리 육신도 반응하죠.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세뇌, 바울은 여기서 역이라 그랬지만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세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뇌시켜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난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는 자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부딪혀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스스로도 이건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한 그런 상황이 계속 부딪혀요. 순식간 갑자기 막 울컥해서 뭐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이 알람이 울려. 야,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죽은 자야, 죽은 자야, 죽은 자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승리하는 삶.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찬송 뭐 할까 막 하다가 다음 주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아까 집사님 오셨는데 제가 막 뭐 찾고 했던 게 다음 주에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의 구원은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삶,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단어가 갑자기 필수적인 그거보다 더 센 표현이 하여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좀 당분간 나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